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배웠어. 그죠. 다윗이 법궤를 옮겼고 그 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어. 이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게 돼.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다윗은 왜 그토록 많은 전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과정과 다윗과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많은 전쟁을 했어.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이 아니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야.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과 자세를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은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갔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가시적 상징물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다윗은 법궤가 거할 성전을 짓고 싶어 나단을 통해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여쭙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라고, 즉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나 다윗의 중심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야.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셨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이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돼. 다윗 왕조는 남유다로 이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가다가 다윗의 자손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돼. 이때 역대하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8살 난 요아스를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왕으로 추대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유였어. 또한 남유다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며
이어가셨어. 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남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이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은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하니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어.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야. 이처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구약에는 많은 신앙의 외인들이 등장해.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그 신앙의 위인들 중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어. 특히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한 말씀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권을 통해 이어져 갈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거야. 또한 이 사실을 당시 유대 일반 민중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야. 결국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야. 알겠지?